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삽시다라고 정해 보았어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복받으라고 그러면은 싫다고 하시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으세요라고 하면은 다 좋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곳으로 와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만든 거에 가서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무상이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할 자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편 3편 8절에 보면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이에요? 참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복을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 복받기를 원한다면 값없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디로 와야지 될까요? 예배당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듯이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복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면서 세상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거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불러봐도 대답 없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아합의 종들과 그들을 섬기는 850명과 대결을 할 때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대답이 없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복을 추구하려면, 복을 원한다면, 소망을 이루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계신 이 전으로 찾아와야지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물질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절을 하고 계신 분이 수영 엄마였어요. 그렇게 우상을 저희 어머니도 섬기었고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게 섬기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을 주시려고 9살 때 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저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9살 때부터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가서 제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우리 가정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렸던 제가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가 자그마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희 할머니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교회를 간다라고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교회 모시고 가지 말라고. 왜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집에서 두 종교를 섬기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고 못 모시고 가시게 하셨는데 저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었잖아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를 모시고 갔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교회 가서 가실 때마다 대성통곡을 하고 우세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할머니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우셨냐라고 그러면 본인도 모른다고 그러셔요. 왜 우셨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권면을 합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셨었는데 할머니 질병을 치유받으려면 가족들이 합심해서 주님을 섬겨야지 된다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좋다는 것은 다 해줬어요. 구슬하지를 않나. 별 것을 다 주셨는데도 할머니가 낫지 않고 마지막에 당신이 치유받기를 원하여서 교회를 가셨는데 같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가족이 합심을 해주지 않아서 당신 병을 못 고쳤다고 원망 들을까봐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교회에 간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양 어머니가 절을 하고 있는 데 가서 이야기를 하셨었나 봐요. 그랬더니 내 걱정하지 말고 부모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엄마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야! 예수가 어딨어. 내 주먹이나 믿고 살지. 여기도 그런 분들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아멘이죠? 그러면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작년에 93세에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93세 사시는 동안에 저희 아버지는 전도를 안 하시면 입에 가시가 돋을 정도로다가 늘상 이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하루에 아침 드시고 나가면 1시간 정도 이 전도지를 놓아주고 오셔서 동네 한 바퀴 또 돌고 오셔서 점심 잡수시고 또 이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1시간을 또 하시고 그러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오세요.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가면은 집에 어떤 때는 가보면 안 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보면 차도 안 타고 그냥 걸어 다니세요. 어디 가셨는지 이렇게 한강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서울 지리를 모르시거든요. 2017년도에 서울을 올라오셨어요. 제가 모시고 와서 조금 계시라고 그랬더니 오시는 바람에 그랬었는데 그렇게 걸어 다니세요. 그래서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니까 갔다가 간 길로 도로 돌아오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서울에 와서도 이거를 전도를 하시니까 큰 교회에서 전도 축제가 있을 때 이것을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시면 저희들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나가셨는데도 금방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가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노인네를 돈 주고 사가지고 이거 놀아주게 만든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막 뭐라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돈 주고 산 분도 없고 누가 이렇게 어거지로 주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거기서 놀아주시는 어르신은 저희 교회 교인이십니다 라고를 했거든요. 근데 어르신이 이 전도지를 돌리니까 사람들이 더 잘 받아가세요. 근데 늘상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에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주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저희 아버지는 매일 저렇게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를 하시는데 왜 교회에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이 모든 것은 때가 있단다. 아멘. 기다려라.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소리 안 하거든요. 이렇게 저희 가정이 자그마한 어린아이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희 남동생도 감리교회 목사님이세요. 지금 충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엄마도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셨고요. 또 아버지도 이렇게 장로님으로 교회 일을 하시다가 아버지는 장로로서만이 일을 한 게 아니고 교회의 종직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다른 거는 없어도 되는데 시계가 없으면 안 돼요. 왜요? 시계를 차고 올라가서 10분 전에 종 밑에 가서 앉아 계세요. 정확하게 종을 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새벽에 종 치면 지금이 몇 시라는 거를 알으세요. 그러면서 어쩌다 어디 가셔서 종을 안 치면 저 교회 최장로 어디 아픈가? 왜 오늘 교회 종을 안 쳐? 이 정도로다가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저희 가정에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물질보다도 이것이 더 큰 축복이잖아요.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러면 이 생명의 값을 누구에게? 저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 주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들도 축복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 알지 못하여서 누가 복을 주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저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무슨 사명이요? 전도해야지 될 사명.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의 기업 물을 자라는 점에서
우리를 구속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와의 특별한 관계를 원하는 룻의 행동이야말로 복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취할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룻이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주님을 만날 장소로 나아가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와야지 돼요? 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여러분들이 오셔야지만이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갔어요? 타작 마당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볼 때 보아스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가 바로 타작 마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만날 만한 장소를 찾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갔어요? 속죄소와 희망의 문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날 만한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곳이 예배당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절망에 빠진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주님이 계실 만한 곳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불행히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곳, 즉 명예와 재물과 인간의 욕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22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의 그 말씀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들은 나아오지 않고요. 어떠한 핑계를 댑니까? 나는 장가를 갔으니까 못 갑니다. 나는 오늘 밭을 샀으니까 소를 몰고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가자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갈 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나아갔음을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하고 나갔어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예쁜 옷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쁘게 보일까? 사랑스럽게 보일까? 하면서 화장도 하고 옷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갈아입고 예쁘게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도 내가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정결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다 예쁘게 머리도 만지고 화장도 하고 옷도 내가 최고로 아껴놓은 옷 입고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룻이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추한 모습으로 보아스를 만나러 갈까요? 이렇게 룻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서 정결하게 몸을 치장하고 만나러 갑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철저한 정결 의식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 있어서는 정결의 의식의 시행 여부는 그들의 생사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본인이 입던 옷으로 입고 나가지 않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나와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희게 씻어야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오지만 우리 주님 전에 와서 주님의 보혈로 마음을 다 깨끗하게 씻음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지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우리의 마음들이 청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죄인을 만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한 또 거룩한 성도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된 사람만이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긍휼하심을 입어야지만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어디 나와야지 받을 수 있어요? 주님 전에 나와야지만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요, 주님을 만나길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지 합니다. 아멘.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 발꿈치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다라고 했습니다. 룻의 마음은 보아스의 은총을 사모하는 것으로 가득 찼고 반드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을 것을 사모하며 보아스 발 밑에 가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 전전에 나올 때 오늘은 어떤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 귀담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실 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리할 때 룻이 입은 은총을 우리 또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추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서도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만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잖아요. 우리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올 때 주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4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살았던 다윗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지루한 장마 뒤에 내리쬐는 햇빛처럼 뜨거운 은총의 빛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영육을 불문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전한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옵시다. 그리할 때 룻이 받은 축복처럼 우리도 애롭고 피곤한 마음을 오히려 받는 귀한 주님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